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을 빙빙 돌리시다가 한동안 침묵을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갑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예배, 제 마음에 그 예배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침묵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기에 그분이 기도하는 곳에 빠지지 않고 늘 오십니다. 선교 기도회도 오시고 중보 기도회도 오시고 교회 기도회 모임에 늘 참석하시던 분이에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전과 같은 열정이 식어졌다는 표현이죠. 어딘가 길을 잃었고요. 방향을 잃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예배 속에 내 마음을 다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깊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기적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르던 그들, 열심을 내서 예수를 따르던 그들 무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그들 마음속에 질문이 들었고요. 결국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결국 제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예배를 드리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어쩌면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멀리 떠난, 예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런 갈등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그 삶의 방향을, 내가 가는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의 장면을 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떠남, 두 번째는 동행, 세 번째는 말씀, 네 번째는 회복이라는 이 4장면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떠남이죠. 우리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잃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해요. 이 짧은 구절에 이 제자들의 상황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단순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가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었고 또 기적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예전에 고향에서 하던 일, 베드로가 마치 자기 어부일을, 예수님을 떠나서 어부일을 하러 나갔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죠. 왜 떠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바랬던 한 바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왜냐하면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어요. 병자들이 낫는 걸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걸고 그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허무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그렇게 기대를 걸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는 순간 자기들의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내게 감동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이 예배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이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바라던 그런 모습이 아닌데. 또 때로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하다 지쳐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더 버틸 수 있을까? 때로는 상처 입어서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조용히 떠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조용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떠났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조용한 탈출, Silence Exodus라고 불러요. 그들이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용히 어느 순간 교회에서 다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은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이란 지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해서 안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가나안 성도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200명은 숫자는 뭐 얼마 되지는 2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몇 명일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막 1000만 크리스찬이 했는데요. 사실 한국 인구는 1000만 크리스찬을 얘기할 때 한국 전체 인구가 4천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인구는 줄었어요. 80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800만 명이 채 안 되는 곳 속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예요. 25%에서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들만을 위한 온라인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에서 그들은 또 만나서 자기들끼리 교제를 합니다. 이런 조용한 탈출, Silence Exodus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이런 갈등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고 또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성도와 같은 그런 갈등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조용한 탈출, 사일런스 엑소더스를 꿈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지 않으세요? 내가 예전에는 그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그게 식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던 자리에 나가던 내 마음이 이젠 더 이상 기도의 자리가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던가? 그렇게 생각될 만큼 잊혀져 버리고 우리는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 이 배신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떠났느냐? 믿음이 없이 떠난 너희들이 과연 제자들이냐?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요,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방향을 잃었다, 내가 신앙의 방향을, 길을 잃었다 라고 하는 건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장면은 길을 잃었지만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행,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 제자들, 실망과 절망의 길, 낙심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 뒤에 한 사람이 붙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낯선 나그네가 자기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군가가 와서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여행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즉 예수님을 떠나서 내 옛날 하던 일이나 하려고 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 멀어지는 것만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더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와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기도해야 돼. 내가 더 예배에 잘 참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을 보면요, 오히려 예수를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세요. 그들이 먼저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께 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었죠.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예수님이 왔으면 제자들이 당장 예수님이시네 라고 알아야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있었겠어요. 멀리서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예수님이 하는 곳에 같이 갔었고 예수님이 비난받을 때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쫓아오면 한 번에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이 쫓아오는 나그네, 그 나그네가 이 제자들에게 말도 걸고 이 제자들이 그 나그네에게 대답도 했는데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가 종종 눈이 가려워졌을 때 우리 일상에서 셀폰을 손에 들고 뭘 찾습니까? 내 셀폰 어딨냐고 찾죠. 눈이 가려워지면 정말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데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그들에게 슬픔이 가득 찼어요. 절망이 가득 찼어요. 온통 슬픔과 절망에 모든 생각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만나고 싶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서 나를 쫓아오면 내게 말도 거시고 자기들이 대답도 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조용한 탈출, 사일런스 엑소더스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요? 내 상처가, 내 아픔이,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신앙생활이 나의 온통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내 옆에 와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실까? 내가 예배당에 있는데 내가 예배당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어쩌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내 옆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말씀, 성경이 풀어지다. 눈이 가려워지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성경 구조를 보세요. 모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단순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을 얘기하면서 모세를 언급할 때는요 모세가 쓴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구약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요 모세오경과 함께 그 뒤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수많은 거예요. 사무엘도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내용,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든 성경에 쓴 것을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셨어요. 이들은 절망이에요. 근심이에요. 완전히 낙심돼서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으세요. 너가 기적을 한 번 더 보면 살아나리라 하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안 돼요. 어떤 새로운 걸 봐도 안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때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기대를 걸었거든요. 이스라엘 구원할 속량자로 그들은 여기고 바랐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구약에 선포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 뒤엔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것만 말씀하셨나요?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주님까지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때 환상까지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주님께 기대했던 것만 바라봤어요. 그러자 예수가 죽으니까 그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있지 않냐.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부활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데 다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은 필요해요. 성경에서 말하길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많이 언급합니다. 사랑도 많이 언급하죠. 왜냐하면 성도가 교제할 때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진정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어떠세요? 우리의 모임 속에 소망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소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잘 견디고 버티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요,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소망이 무너질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조용한 탈출, 사일런스 엑소더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마지막 소망을 갖고 기대했던 것이 마지막에 무너질 때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풀어주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눈이 떠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와, 길에서 오는데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을 듣는 내 가슴이 찌릿찌릿하며 전율이 느껴지지 아니하냐. 다시 우리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지 아니하냐.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풀어지면서 이해가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임하실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들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소망이 꿈틀꿈틀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요, 식었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소망이 생기면요,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면요, 낙향하던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자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풀어지며 깨닫기 시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고 예배에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하며 전율을 느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들이 다시 생겨나십니까? 신앙은 식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용한 탈출, 사일런스 엑소더스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회복시킨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그들을 두드릴 때 식었던 마음, 굳었던 마음, 더 이상 아무런 열정도 없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장면은요, 회복,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장면에서 그들의 클라이맥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말하죠.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하고 나니까 길에서 오면서 이 뒤에 따라오시던 분,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들 눈이 가려워지고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엠마오까지 왔는데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니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시 성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순간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찬의 순간 그들이 다시 말씀을 입술로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면서 그들과 대화하며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오는 기간 내내 동행했던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드디어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예수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깨닫고 그들이 한 행동은요, 33절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길이
어땠을까요? 내려올 때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요, 그 길은 절망의 길이고 낙심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거는 피곤한 길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전에는 금세 가던 엠마오가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25리쯤 됐다 그랬으니까요,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힘든 길이에요. 근데 엠마오에서 눈이 떠져서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이 풀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은요, 아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길은 단숨에 갔을걸요.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요, 피곤하여도 피곤하지 않은 길이에요. 막 달려가서 숨은 차오르지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만났다는 이 소식 전해야 되니까요, 중간에 쉴 수도 없어요. 아마 마라톤으로 뛰었으면 1등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숨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지체할 수도 없어요. 그 밤에 자고 내일 가자? 아니에요. 이 소식은 바로 가서 전해야 돼요. 자지도 않고 밤새도록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사람에겐요, 피곤하여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이거를 해도 지겹고 이걸 해도 귀찮고 아무런 소망도 안 생기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소망이 생기는 순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걸 하다가도 저것도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게 바로 소망을 찾은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어제 봤어요. 어제 저희 교회 이제 대청사역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개월 된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였으니까요,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거의 40명에서 한 50명 가량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제가 뭘 봤냐 하면 기쁨을 봤어요. 수고 그날 많이 했거든요. 청소하는데 늘 힘들죠. 어떤 분은 막 청소하다 방에서 나오시더니 눈이 휑해지셔가지고, 그런데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제자교회를 열심히 정결케 하면서 주님께서 이 정결한 곳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며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전율케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기쁜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달려갈 때 단걸음에 달려가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즐거움으로 달려가고 자원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들의 눈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몸은 피곤했죠. 그게 바로 소망이 생긴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부활의 주를 만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처럼 낙심과 절망의 길이 믿음과 소망의 길로 바뀔 것이고요, 포기와 실패의 길이 열정과 행복의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을 잃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용히 떠나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질 때도 있어요. 예배에 와도 예배에 더 이상 감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선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고 다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엠마오로 향하고 계십니까? 조용한 탈출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사일런스 엑소더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나가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세요.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다시 찌릿찌릿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며 주를 다시 만남으로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니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죠.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제가 기대했던 건 달라서 하나님, 절망과 낙심 때문에 조용히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떠나가는 만큼 나를 쫓아와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걸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다시 주의 말씀으로 전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우리 시간에 주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도 주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도망간 만큼 나에게 따라오셔서 다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여,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다시 전율케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절망을 바꿔서 다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을 바꾸셔서 다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좌절을 바꾸셔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붙드시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의 약속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상처가 너무 내 앞에 내 마음속에 아파서 조용한 탈출, 사일런스 엑소더스를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도망간 만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쓰러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나의 일터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